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네, 1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에 신현우 권사님이 위독하시다라는 얘기를 병원에서 연락을 받게 되고 저랑 장로님과 전사님이 함께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피 검사를 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정상인 분들의 간 수치가 만약에 40이라면 신현우 권사님은 400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도 망가지시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의사가 결정한 것은 이제 산소 마스크를 빼는 시간을 결정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장로님과 전사님과 함께 병원에 가서 권사님을 뵀습니다. 근데 권사님 뵀을 때의 모습은 산소 마스크를 낀 상태였고 특별히 왼쪽 팔은 아예 쓰지는 못하시는 상황이었고 오른쪽 팔도 잘 움직이시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말씀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소 호흡기가 그 바람 넣는 그 호흡의 소리가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굉장히 큰 소리로 들려졌습니다. 폐를 많이 다치셨기 때문에 상하셨기 때문에 자가 호흡은 어려운 상태셨고 그냥 거기 폐에다가 바로 바람을 집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산소호흡기를 24시간 낀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바람으로 인해서 여기 위에 있는 목 밑에 부분이랑 팔은 정말 차갑게 몸이 된 상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사 바늘이 다 꽂아 있는 상태였고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전사님이 방문하게 된 거죠. 전사님이 이제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이미 여기 신하순 집사님이랑 신필호 집사님이 계속 병원에 계셨었고 이제 전사님이 도착했을 때 권사님이 갑자기 그 쓰지 못하는 팔을 오른쪽 팔을 손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사님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은 하지 못하지만 신음소리처럼 너무 반가워하시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 두 분의 그 대화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너무 사랑한다고, 엄마 힘내라고, 엄마 너무 사랑한다고, 그리고 엄마 나 천국에 가서도 나는 엄마 딸 할 거야.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권사님이 동일하게 그 마음을 받으면서 우시더라고요. 눈물이 이렇게 흐르시고. 그 과정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권사님도 동일하게 전사님을 향해서 지금 키모 받고 계시잖아요. 그 치료받는 과정을 걱정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랑하는 딸이 빨리 잘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그 엄마의 마음도 같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LA에 성우가 있어요. 손자죠. 그 소식을 듣게 돼서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었지만 당장 바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자신이 그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에 그 할머니한테 카톡으로 텍스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텍스트 내용을 이제 영어로 보냈으니까 그 전사님이 그것을 신현우 권사님한테 읽어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잠깐 좀 소개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할머니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었고 할머니와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와 헤어질 때마다 얼마나 슬펐는지 떠올라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할머니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기뻤을까 싶어요. 할머니는 제 인생에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은 제게 큰 의미였고 제 삶에 큰 차이를 주었어요. 할머니께서는 혹시 짐이 된 건 아닐까 걱정하셨던 것도 알지만 저는 항상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는지를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정성껏 만들어주신 음식들, 저를 돌봐주셨던 기억들,
제가 더 많이 해드리지 못한 게 늘 아쉬워요. 할머니라면 제가 힘들 때 뭐든 해주셨을 거라는 걸 아니까 더 그래요. 저는 할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너무나도 그리울 거예요. 이 내용을 이제 그 신현우 권사님한테 읽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그 내용을 다 들으시더라고요. 들으시면서 또 권사님도 동일하게 또 우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랑 이제 마지막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임종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면 이제 산소호흡기를 띄고 산소호흡기를 띄고 나서는 두 가지 반응 이제 48시간 안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혹은 호흡이 계속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다면 호스피스 병동에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열어두더라고요, 의사는. 근데 어떻게 될지는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 대화를 이제 다 나누고 나서 이제 제가 먼저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사님이 기도를 하고 장로님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임종 기도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생각은 우리 신현 권사님이 참 자녀들이랑 손주들에게 참 사랑을 많이 베푸신 분이셨구나. 왜냐하면 한결같이 자녀들도 그렇고 손주들도 그렇고 그렇게 할머니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랑이 많은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화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권사님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들리세요? 들리시면 눈을 좀 깜빡해 주세요. 그랬더니 눈을 깜빡하시는 거예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귀는 마지막까지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하나하나 기도하는 가운데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번 장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느끼는 것은 뭐냐면 천국에 대해서 가장 소망하고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시간이 바로 저는 이 마지막 임종을 앞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요. 그 시간만큼은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같이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돌아오고 저녁에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신현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는 금요일 날 이 자리에서 오전에 같이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현 권사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신현 권사님을 신방했을 때 같이 나눴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권사님이 목욕하시다가 나오시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셔 다리를 다치게 되셨을 때 찾아뵙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볼까요? 제가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접니다. 예전에 메모리얼 계셨을 때 사진인데요. 오른쪽이 고 신영구 장로님, 그 다음에 신현우 권사님,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리고 강아지도 가족이잖아요. 스노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 유가족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땅에 계실 때 다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찍은 사진 이 사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이 사진이 그대로 연결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더 많은 가족들이 이 사진 안에 들어오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사진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원한다라는 마음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신현우 권사님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나는 내 몸이 너무 아프니까 자식들한테 계속 짐이 되는 것 같다고,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권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권사님을 더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면 분명히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의 사명을 우리 권사님에게 주신 거라고 첫 번째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형제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육신적으로 몸이 불편하셔서 몸으로는 도와주실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기도는 하실 수 있지 않냐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를 기억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권사님의만 사명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이 땅에서의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도 이어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때 가족분들이 다 예배에 오셨어요. 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사님과 우리의 헤어짐은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반드시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귀한 권사님과 오늘 이 시간이 굿나잇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장례 예배 가운데 나눴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같이 나눴지만 제가 전독 폭발 훈련 받는 과정 속에서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 앞에서 다 사람들 반응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질문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오늘 이 질문만큼은 만약에 오늘이라면 제가 좀 자신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한 주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살지도 않았고요. 기도도 하지 않았고요. 별로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전에 내가 가장 신앙생활을 잘했을 때 만약 이 질문 하신다면 저는 확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해보고 있어요. 오늘 밤, 아니요. 오늘 밤이라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죽는다면 정말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한번 각자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각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고민들을 동일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좀 더 깨끗해지면 좀 더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이 질문을 한다면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각을 하신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을요, 지금 나의 행위와 나의 모습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보시면 기록된 바라는 그 단어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가져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 있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지난주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되잖아요. 그 칭의를 얻었던 것이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구원을 이루게 되는 과정 속에서의 의미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구원은요. 칭의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의로 시작되게 되어서 이제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영화로 나아가는 과정을 조차도 성령께서 인치시고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도장을 찍으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이 보증된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미국 신학교 입학할 때 성적증명서랑 졸업증명서를 보낼 때요.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봉투에다 성적증명서를 넣죠. 그 다음에 테이프로 붙이기 전에 거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학교 도장을요. 그리고 그것을 실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보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뜯어진 게 있으면 그 성적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성령께서 그것을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보증을 성령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다 하도 구원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또 당황되거든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는 것이고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고 변화되는 것을 구원의 그 단어 속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총체적으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이 구원에 대한 삶을 계속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나아갈 것인지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성화의 과정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원망과 시비를 그치라는 거예요.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원망과 시비를 그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망과 시비 없이 모든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원망은 뭐냐? 원망은 불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내면에서부터 그 마음을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과정을 거쳐서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게 바로 불평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불평은요, 한 단계 더 나아가요. 그 더 나아가는 과정이 뭐냐? 시비라는 단어입니다. 시비는요, 말 그대로 서로 말다툼하는 거예요. 말다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자꾸 뭔가 따지고 싶고요, 불평하고 싶고 논쟁하고 싶은 그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것을 멈춰야 되는데, 혹시 실패하더라도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데 결국은 이것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적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기가요, 성화된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왜 자꾸 원망하게 될까?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시기하는 그 마음이 생길까? 그럼 그 마음의 뿌리로 들어가게 되면요, 자기 연민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유별나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들만 생기지? 아니, 내 삶과 환경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왜 자꾸 나는 점점 어렵고 고통이 많지? 하면서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미국에 와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그 상황의 뿌리의 시작은 어디냐면 자기 연민이요. 그런데 자기 연민은요, 자신의 내면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른 누군가에게 또 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요, 누군가에게 그것을 시비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멈춰야 된다.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성화는 혼자서 노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때문에 성화는요,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 혼자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깎여야 됩니다. 내가 깎이지 않으면요, 바로 원망과 시비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독교 외에 타 종교도요, 불교, 힌두교도요,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개인의 성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고요, 금욕생활을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신적인 것들에도 잘못된 생각과 그런 것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요,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개인의 차원에서 도를 닦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열반에 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거라고요. 공동체적인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기독교는요,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짓는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 뭐냐?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내 개인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하는 그 종교가 아니라 성화로 나아가는 공동체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나 혼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화의 과정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다시 한번 말씀을 얘기합니다. 원망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왜 원망을 할까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망을 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적어도 430년을 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요 430년 동안 잃어버렸어요. 그 철저하게 노예 생활을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애굽의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광야로 이끄시죠. 근데 광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요 바로 불평과 원망으로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30년 동안 본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의 불편함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원망하는 모습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망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광야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침투한 것이고 더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형제사랑교회 안에서도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망은 출애굽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원망의 불씨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감사의 빈자리에 원망이 들어오게 되고 그 원망으로 인해서 자신의 불편함과 억울함을 자꾸 표출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이 원망은 공동체에서 터지게 되고 그 원망과 시비를 통해서 서로 물고 떨어지는 가운데서 서로 갈라지게 되고 서로 각자의 생각대로 모아지게 돼서 결국은 교회가 서지 못하게 되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시비요. 자신에게 일어난 억울함과 불평한 거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가 원망이라면 시비는 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향해서 표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다툼을 하거나 그 말에 대해서 꼬리를 붙잡거나 시비를 걸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공격하는 행동이 바로 시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그렇게 했죠?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말씀을 가르치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에 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때문에 베드로는요. 다음과 같이 또 권면합니다.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누군가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공동체의 성화는 내 입술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입술의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생각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얘기하는 순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한 입으로 한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고 어떻게 한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올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는 모습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4절 이렇게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그래서 내 개인의 성화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성화로 서로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이루어가는 성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러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돌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형제사랑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6절 볼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 영어 번역을 통해 보면 so that으로 시작합니다. so that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14절에 대한 결과물이 15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 없이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원망과 시비를 안 하면 되지구나 그게 아니라 원망과 시비를 모든 일에 하지 않게 되면 어떤 마음이 담겨지게 되냐면 흠 없는 그 부분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흠 없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손가락질 당하는 어떠한 이유도 없는 도덕적인 고결함을 의미할 때 흠 없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고결함은 마음에서부터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고 다스리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될 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을 한 문장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우린 어두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것이며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의 말씀은 이 세상에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15절 16절에 대한 말씀에 대한 압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불행하게도 왜 이 말씀은 힘이 없어 보이지? 그게 저는 이번 한 주간 씨름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이 말씀이 힘이 없게 느껴지지? 여러분 어떠세요? 파워풀하게 느껴지세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볼게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잖아요. 그럼 맞아요. 그렇죠? 맞죠? 지금 이 시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더라고요. 우리 문제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는 근심하고요. 시기하고요. 원망하고요. 다투고요. 비방하거든요. 근데 이 5가지 모습이 우리 안엔 정말 없나요? 우리 안엔 정말 자신 있게 저는 원망도 없고요. 시기도 없고요. 그리고 불평도 하지 않고요. 다투지도 않고요. 누군가를 향해 비방하지도 않아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니? 라는 게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있으니까 세상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은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세상과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는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는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말씀에 힘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요. 단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밖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요. 칭의는 감춰져 있잖아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성화는요.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단어를 쓰는데 밝혀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붙잡아 내밀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으로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내밀어 보아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내밀지 않는 성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성화란 없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 연수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20년이 됐어요. 그리고 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헌금 생활도 잘했고요. 봉사도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근거로 얘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게 성화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시대는요. 정말 다양한 좋은 목사님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 교회를 가서야지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 설교가 최고였어요. 왜냐면 아니면 책을 통해서 보든지요. 그런데 지금은 원체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부분이 그렇게 은혜가 되셨어요? 어떤 말씀이 그렇게 내용 중에 은혜가 되셨나요? 질문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그냥 은혜가 됐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또 얘기해요. 어떤 건데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셨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냥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에 울컥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 다 은혜됐다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정직하게 할게요. 성경은요.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때로는요. 그 말씀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요.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삶에서 부딪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대부분요. 사실은 우리의 자아를 건드립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부딪히고요. 아파요.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부딪히셔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천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비로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해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니요. 다윗의 인생 여정 가운데 죽을 수 있는 경험들이 원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체험되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요. 문제는 뭐냐면 신현 권사님도 마찬가지로 음식을 못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음식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또 하나는요. 그 음식을 소화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소화한 것이 내 몸에 에너지가 돼야 된다고요. 그 음식을 통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어야 그 음식이 비로소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해도 내가 소화할 수 없고 그 음식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어려운 것이죠.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단단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가 직접 소화하고 그 말씀대로 부딪혀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스러지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화다.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혀야 된다. 너희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어? 그러면 지난주에 얘기하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사 죽기까지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해라. 이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 16절에 결정적인 또 말씀합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는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그리스도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막연합니다. 사실은 어떤 부분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날에는요. 직접 예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이 서로 맞닥뜨려서 본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날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간을 마치는 날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날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평가하십니다. 그 시간은 어떤 평가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주의 일을 잘 감당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갔는지.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름질이 수고와 이 날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해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뭐라고 했냐면 이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고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수고하고 다름질했던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날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나? 거기에 멈춰있는 신앙이 칭의의 신앙에서 멈춰있는 게 아니라 성화의 신앙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화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수고하며 애쓰며 세웠는가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다 씁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유가족분들이 더 감동받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사역하고 이제 유학을 나오기 전에 맡았던 구역이요, 어르신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어르신 구역을 이제 신방을 이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짜장면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요. 왜 권사님들이 자기 권사님 것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많이 드셔야 된다고. 또 한 분 권사님은 귀가 안 들리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집에는 직접 가야 됐거든요. 그럼 신방하면 권사님한테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 제자반한테 얘기했는데 권사님, 아니 여기 제가 처해 있는 교회는 물레동 교회라서 철공소들이 다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쇠 깎는 소리가 맨날 들려요. 그러니까 교회 위치로는 정말 아니죠. 그리고 차 댈 때도 쉽진 않고. 근데 권사님 왜 여기에서 계세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랑 가까운 데 있고 싶으셔서 이사 오셨다는 거예요. 네. 권사님 근데 말씀이 잘 안 들리셨어요. 제가 목소리 크잖아요. 근데도 제 목소리 가까이서 막 크게 얘기해야 조금 들리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구역 예배가 바뀐 거예요, 장소가. 그래서 권사님 이번 주 구역 예배는요 권사님 댁에서 안 하고요 교회에서 하기로 했어요. 했더니 예 권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집에 계속 있을게요. 아니요 권사님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에서 한다고요. 아니에요. 예 제가 집에서 잘 음식 준비하고 있을게요. 아니 권사님 그게 아니고요. 예 잘 준비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끊고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제가 유학을 간다고 떠났을 때 권사님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장례 어떻게 하려고 가시냐고. 나는 꼭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 장례 때 꼭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때는 그 마음이 많이 이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와서 이제 장례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고 신영구 장로님도 제가 장례 인도를 했고 고 신현우 권사님도 장례 인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가족분들이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리스도의 날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권사님은 잘 회복하셨기 때문에 늘. 근데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분명히 서는 날이 있을 텐데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순간 원망과 시비가 올라올 때마다 아, 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실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일까? 그것을 다시 한번 입술을 주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칭의에서 자꾸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화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영화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